고백하며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잔을 높이 드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자굴에 갇혔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아주 극적인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일은 다니엘의 노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은 10대에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4명의 통치자 아래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는 다니엘이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년의 다니엘이 그를 시샘하는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종종 교회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림 중에서 사자굴에 사자와 함께 있는 다니엘이 아주 어린 소년으로 그려지거나 아주 쌩쌩한 청년 혹은 장년으로 표현되는 그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림이죠. 노인으로 그려야 맞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경이로운 이야기를 그냥 놀랍고 흥미진진한 결과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믿음의 선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사자굴에서의 기적에 대해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을 밝히는 신약 히브리서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의 표현을 현재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이전의 개역성경 표현이 좀 더 마음에 와 닿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판에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을 의뢰함 이렇게 정했죠. 여러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은 그냥 믿었다 정도의 표현으로는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이죠. 마치 노년 다니엘을 소년이나 장년으로 그려 넣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엘은 대충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해서 기댔습니다. 그냥 대충 기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무슨 보험 들듯이 약간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올인,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승리를 맛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보려고 하는 승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승리는 그냥 시시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완전히 내 삶을 맡길 때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것이 바로 넉넉한 승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 6장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는 노년의 다니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의뢰한 진실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하나님을 의뢰함, 하나님의 의뢰함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경험하는 승리, 나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그 넉넉한 승리의 열매를 마지막 남은 한 달 2023년도에 거두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나라를, 이 넓은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 세 사람 가운데도 서열 1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공헌을 한 개국공신이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이전 제국이었던 바빌로니아에 속한 관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니엘은 순수 바빌로니아 혈통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왔던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이런 출신의 사람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정말로 이것은 센세이셔널한 일이죠. 인도에는 사람을 여러 계급으로 나누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인도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제와는 다르게 의원 내각제를 그 정치체제로 하고 있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징적이고 수상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수상은 나렌드라 모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총리가 됐는데 2019년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총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층 카스트 출신으로 첫 번째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카스트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총리가 됐는데 처음으로 하층 카스트에서 총리가 나온 것이죠. 이 사람은 10대에 버스터미널에서 인도식 홍차를 파는 상인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총리가 된 것이죠. 이 나렌드라 모디라고 하는 인도의 총리가 처음 총리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나렌드라 모디가 인도의 수상이 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대서특필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 3절 말씀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바로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첩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빠르다, 날쌔다라는 뜻이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마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기는 하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한영 성경 ESV판입니다. 여기에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멋진 표현으로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였고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던 자였으나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큰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탁월함의 근원이었죠. Excellent Spirit.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탁월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놀랍고 큰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 그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인 것이죠.
그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긴 그와 같은 열매가 바로 이 탁월함입니다. 이와 같은 탁월함이 있으니 노예 출신임에도, 그리고 노년임에도, 제국이 바뀌어도, 그래서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높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혹 때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성경 보면, 야, 주일 가서나 봐. 성공하려면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라도 풀어. 여러분, 이러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그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와 학교가 요구하는 스펙 쌓는 것이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탁월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AI, AI는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를 뜻합니다. 이 AI, 인공지능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고 가깝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제 시도 쓰고 인공지능이 소설도 씁니다. 그림도 정말 잘 그리고 디자인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심지어 키워드 몇 개만 주면 설교문도 기가 막히게 작성해냅니다. 저는 설교문 하나 쓰려면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챗 GPT는 불과 몇 분 안에 기가 막힌 설교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영역은 우리들의 삶 깊은 곳까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시간 들여서 쌓았던 스펙과 공부의 결과는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푸는 수학 문제의 답은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턱 내놓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으로 배우고 익힌 것들은 AI가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누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누가 탁월성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기준입니다. 그 마음속에 엑설런트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탁월한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AI가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창의성, 분별력과 판단력과 더불어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엑설런트 스피릿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내 마음에 엑설런트 스피릿의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엑설런트 스피릿은 엑설런트 페이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 하면서 혀를 확 깨물어야 되는데, 자, 한국말 발음이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엑설런트 스피릿은 놀라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더욱 굳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굳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탁월함으로 우리 삶의 꿈꾸는 넉넉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니엘의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중용받는 다니엘,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샘이 있었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정치는 정글과 같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나머지 총리 둘이 총 244개의 눈으로 다니엘의 실수를 캐내려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탁월함으로 완전 무결했던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묘책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영역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머리를 짜서 계략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에게 몰려가서 30일 동안 황제를 숭배하는 칙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충성하는 사람, 내 귀를 간지럽혀서 나를 높이는 것 같으나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조서에 자신의 도장을 쾅 찍고 왕도 어찌할 수 없는 법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가 그토록 총애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읽은 대로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또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기도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절개, 거룩한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의 거룩한 습관이 된 성실한 기도였습니다. 또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번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귀찮아도 왕궁과 집을 왔다 갔다 해야 됐을 것입니다. 불편함을 극복하는 확고한 결단이 있는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기도는 서서 2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기도죠. 여러분, 살짝 빠졌지만 이 6가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약속을 붙든 기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도. 세 번째, 성실한 기도. 네 번째, 결단이 있는 기도. 다섯 번째, 간절함이 있는 기도.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에게 이 탁월함을 주었던 믿음이 이제 그에게 칼로 목에 다가와서 그의 목을 그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만두었는가? 아니면 그는 어디서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몰래 기도했는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장의 권위, 그 도장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이 땅의 모든 권위와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위와 힘이 참된 통치자, 영원한 나라의 왕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전폭적으로 그를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왕의 도장이라도, 굶주린 사자가 가득한 굴이라도, 또 어떤 위협이라도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열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담대함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큰 적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긴 존재들이 우리들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죽음을 포함한 크고 작은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을 늘 깊은 좌절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다락방에서 가지셨던 마지막 가르침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군사력이 있거나 재력이 빵빵하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건장한 보디가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엊그제 신문기사 하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30대 브라질 여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인형 남편과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은 것은 물론 둘째 아이까지 임신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메이리본 로샤 모라에스, 이 여자가 몇 년 전에 어머니의 소개로 현재의 인형 남편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이 여인이 댄스 파티에 갈 남자가 없어서 불평하자 어머니가 이 모라에스를 위해서 남자 인형을 만들어 준 것이죠. 이 모라에스는 이 인형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250명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형과 여인 사이에 또 작은 인형이 있죠. 지난해 5월 남자 아이돌 마리셀리뉴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틱톡을 통해서 둘째 아이인 딸 인형이 오는 12월에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초, 이번 달 초에는 딸의 초음파를 찍은 자신의 사진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어떻게 인형과 사람이 아이를 낳나, 인공수정을 하는 건가 했더니 사진과 기사를 보니 인형을 만드는 것을 아이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지경이죠. 정말 이 세상의 요지경입니다. 아무튼 이 모라에스는 사람들이 그녀의 인형 가족이 진짜가 아니라고 할 때 속상하다고 그 인터뷰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볼 때 때로 혼란스럽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마음의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이 미쳐버린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뢰하는 믿음, 그리고 마음에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담대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의뢰함에 있는 열매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비록 악한 괴계이지만 왕의 금령을 어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후회했지요. 그래도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도 찍고 귀족의 도장들도 찍어서 봉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외부의 간섭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태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일종의 다리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다리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다리오는 조치를 해놓고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은 살아있어서 다리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알립니다. 이에 다리오는 기뻐하면서 노구에 다니엘을 깊은 사자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23절에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완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상처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보호함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못 자도 다니엘은 사자를 침대 삼아서 아주 따뜻하게 잘 잤다 하시던데, 정말로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 삼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6장의 마지막 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입니까?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입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다리오 시대를 거쳐서 고레스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거침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역경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 돌파하는 힘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함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함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뢰함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을 의뢰함의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별명은 절대신앙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멘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의 별명이 바로 아멘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의 핵심 구절은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외적인 침략 앞에서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그 위기를 강대국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유다왕 아하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앞에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외교술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조치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굳게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외치는 아멘인 것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9절의 권면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멘해야 아멘한 일을 경험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해야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야 모든 것을 돌파하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성공, 형통함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굳게
굳게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전폭적인 의지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의 아멘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아멘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세상에 선포하는, 흑암의 곳에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아멘의 능력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형통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관통하는 다니엘의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니엘은 이것을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누림이 풍성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함과 담대함과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들의 삶을 놀랍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